1장 봅시다. 전도서 1장입니다. 삼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는 5편의 시가서와 관련된 5편의 시가서 중에서 욥기서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욥기서가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와 관련하여 욥이 말하는 방식과 친구들이 말하는 방식과 또 엘리후가 말하는 방식과 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그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다루는가와 관련해서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 신론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헤쳐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친구들처럼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정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예정론을 이 예지의 관점에서 인간이 모든 삶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지를 앞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정은 말하긴 하지만 결국 인간이 그 예정을 주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그 속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그러한 신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논쟁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도 거기에 못지않게 전도서는 십계명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잠언서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도덕법으로서 이해시키고 또 그 십계명이 때로는 율법의 일사용을 통해서 정죄의 역할도 하지만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또 성화의 법으로서 그렇게 또 사용되어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결코 무시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고 난 이후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에 와서는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바로 앞전만 해도 십계명의 이러한 가치와 옳고 그름, 십계명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잠언서에 와서는 그러한 옳음에 대한 그 어떤 가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여태까지 옳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옳음에 대한 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주 회의를 갖고 전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하게 되는 거죠.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합시다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지혜도 헛되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애써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애써봤는데 정직하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도대체 전도서가 왜 그렇게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마치 허무주의를 이렇게 강력하게 쏟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불교의 허무주의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회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론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를 추종하면서 금욕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피주의, 허무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염세주의, 이런 부분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마치 그러한 회피주의와 염세주의, 그래서 세상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버리고 그냥 산속으로, 광야로, 그냥 사막으로 회피하면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적, 뭐라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을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를 자포자기하는 그런 좌절감. 그래서 전도서 잘못 읽으면 성도들이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더 금욕주의로, 더 회피주의로, 더 염세주의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안 바뀌어. 이런 식의 부분으로 이제 아주 더 급격하게 삶의, 인생의 세계관에 있어서 부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친문화주의, 반문화주의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반문화주의 같은 아주 부정주의적 세계관, 세상을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일반 철학에서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그 누구죠? 누구야? 그 삶을 허무주의 같은 그 내용을 제시했던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 다 허무주의 작품들이거든요. 그 세계관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참 막 인기 끌고 그럴 때는 젊은이들이 그 책 읽고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막 인생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허무주의 계통의 그런 그 철학자들이 있어요. 일반 철학에서도 허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불교는 그것이 종교화 색채화돼가지고 그러한 철학들이, 허무주의 철학들이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에피큐리안이라든가 스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두 개가 마치 유물론과 하나는 정신세계를 또 강조하는, 이 물질세계를 강조하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아주 양극단을 이렇게 달렸던 것처럼, 그럴 때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삶의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영주주의 어떤 그또 쪽에 빠질 위험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스토익과 같은 그런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그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면 정신세계를 다루는 관념론,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일상생활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닥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그 경험론이라든가 이런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고유한 인간의 정신적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무가치하게 막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양극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잠언서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제 책망도 따라오지만 그 책망 이면에는 반드시 그 십계명의 의를 따라 살면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6, 7, 8계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번영에 대한 약속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장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읽으면 잠언서는 이제 기복주의와 어떤 이제 이런 쪽의 어떤 현실의 물질적인 어떤 그 혜택과 이 내용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역시 잠언서도 그 잘못 극단적으로 읽으면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전도서는 또 전혀 거꾸로 그런 현실적인 삶의 이런 가치와 이 내용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허무주의 같은 어떤 그런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치 그런 인생 허무적 세계관을 부정주의적 세계관. 잠언서는 좀 더 긍정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강한 것처럼. 그래서 잠언서가 전도서가 이렇게 맞물려 있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져요. 앞에서는 열심히 의를 정해놓고 그 의를 깨닫고 정해진 그 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 영혼의 혜택과 육신적인 혜택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시작하자마자 헛되다 라고 하면서 그 18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도 번뇌를 쌓는 것이고 지식도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잠언서에서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들을 통해서 명철해져 가야 하고 그런 명철함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올바른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일반 은총 전체에 대한 또 바른 지혜와 지식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편적인 무슨 이러한 그 공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도다 하면서 5번에 걸쳐서 확 그것을 강조체로 아주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강조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1장 마지막 절에 그 지혜와 지식 전체도 피곤케 하는 것이고 참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이런 뜻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의 이러한 그 풍성함들조차도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마치 로마서와 야고보서처럼 신약에 이 대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처럼 구약에서는 아주 시간서 같은 분류 안에 있으면서도 잠언서와 전도서가 아주 서로 강하게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 대립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파라든가 또 이런 기복주의 쪽에서는 잠언서의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어떤 흐름과 어떤 구조 없이 그냥 문자만 그냥 다이렉트로 끌어와갖고 봐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구절들 얼마나 이게 써먹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수도원적인 기도원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종교생활에 강조점을 두는 이제 이런 쪽에서는 전도서를 끌어다가 우리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성경 읽고 좀 더 많이 예배 생활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도서들이 즐겨 보고 즐겨 설교했던 분들이 어느 분들일 것 같아요? 늘 회개하고 늘 눈물 흘리고 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인생의 무가치함과 인생의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끊임없이 탄식하고, 이 전도서는 칼빈주의한 사람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빌미가 돼. 그러니까 잠언서가 고려되지 않은 그런 마치 신앙 우위의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그 균형성을 이렇게 불균형을 만드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죄를 많이 강조하고 죄의 어떤 회개와 죄와 관련된 이러한 청교도들의 아주 그 지나친 그 청교도들의 회개론, 죄의 뉘우침, 죄책감,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임팩트한 그러한 그 감성들,
이런 것이 마치 없으면은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늘 죄에 대한 각성 속에서 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7대 교리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교리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체인의 이러한 그 자서전이라든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러한 그 자서전들이 아주 흠모한만한 어떤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철로 역정도 그렇고 사실은 다 우리 장로교 쪽 책들이 아니에요. 토마스 아켄패스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금욕주의 책이고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의 삶을 일반 은총과 십계명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처럼 이렇게 고뇌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그 죄와 싸워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앙 우위의 그러한 그 삶을 추구하는 그걸 더 추천하는 로버트 맥체인이라든가 이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책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각성을 줘요. 처음에는. 야 그래 신앙이란 적어도 이런 삶이지.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오버랩이 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학대하게 되는 그래 그렇지만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그 삶의 대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낮추게 되는 굉장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적절한 그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학, 좌절감, 가학적인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가학적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학대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납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예전에 대학생 때 그 학생들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뭘 알겠어요. 그냥 막 슬픔에 빠져서 막 그냥 회개하고 울고 뭐 방언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이러던 시절에 그 어떤 학생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 어떤 학생이 그냥 수련회 내내 우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이렇게 우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죄 때문에 이렇게 막 지옥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늘 이렇게 희낙낙하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바라보면은 견딜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도 울고 밥 먹을 때도 울고 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할 때도 애가 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불러갖고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회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울면서 할 수는 없지 않니. 성경 말씀에 극단적 문자주의의 어떤 피해들이 이제 또 그런 데서도 나타나게 돼요. 성경의 이제 그 관련 구절들을 그렇게 끌어와서.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거꾸로 분명히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연속 명령으로. 그럼 항상 기뻐해야 돼. 아니, 평상시에 밝게 웃고 다니면은 좋지요. 그러나 장례식에 가고도 언제 천국 갔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미친놈이라는 그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닉파라라고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이제 소시니안 등장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시닉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장례식에 가서도 그렇게 웃어야 된다라고 인간성을 이해를 못하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고 칼빈이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10계명과 10개로 그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그 외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뻐하라는 그 개념이.
그리고 기쁨이 마음속으로의 기쁨도 있고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기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꼭 하필 꼭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으로만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일도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기도해야 돼요.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를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람을 학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종교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성경이 있지만 그 의도와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리지 않는다라면 진짜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그럼 본문이 과연 데살로니가 그걸 말한 걸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전도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죄의 아픔과 인생의 그런 죄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죄론이에요. 예레미야, 에가와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대표적인 죄론에 해당이 되고 전도서는 신론과 맞물려서 죄론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좁혀보면 신론과 죄론이에요. 인간론. 이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뭔가 우리에게 말아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역시 죄론이라고 하는 인간론의 기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과 회개와 죄에 대한 아픔과 인생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인생 전체가 죄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력한 전적 부패, 어떻게 보면 전적 부패와 원죄에 대한 그 인식이 이렇게까지 강한 성경이 드물 정도로 원죄와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의 이 모습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쏟아지는 전적인 오염과 무능력, 부패 이런 부분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리의 틀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 전체 교리 중에 이런 죄에 대한 아픔과 그 죄의 인식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고 조화를 맞춰야지 이 전도서만이 모든 성경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원리 체계로 선다든가 어떤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버린다든가 이게 이제 항상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주제와 내용과 어떤 형식이 내가 그 성경을 읽는 하나의 틀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희락주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희락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타이틀과 주제가 성경 전체를 읽는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일부분으로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이런 그 즐거움의 자리가 있죠. 그러나 그게 성경 전체를 읽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쾌락주의와 희락주의라는 말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본인은 이제 쾌락주의는 아니라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그거를 쾌락주의라고 번역하지는 않고 희락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그 말이에요. 어원을 따져가자라면 그 쾌락과 희락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 번역으로 이제 조금 어감이 좋은 어감으로 희락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육체적 쾌락이나 지식적 쾌락이나 뭐 마음의 내적 쾌락이나 외적 쾌락이나 모든 쾌락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쾌락,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좀 개념만 이제 부분적으로 치우치면 좀 나쁜 어감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도서를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이제 이처럼 전도서가 너무 강한 그러한 죄론에 대한 집중된 그런 초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칫 죄책감, 죄에 대한
강한 임팩트한 그러한 죄의식, 또 회개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필요성, 요구, 이런 부분들이 전체 성경의 중심으로 또 틀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위험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유독 이런 부분들을 또 특별히 청교도 안에서 많이 실수를 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통 청교도가 아니라 아주 밑으로 내려가면 알미니안주의 청교도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제세례파적인 아주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청교도라고 했을 때는 늘 이렇게 좀 가려가서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정통 청교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이렇게 잘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특별히 극단적인 엄밀한 엄격한 청교도 쪽에서 그렇게 늘 회개와 마치 모든 성도들을 갖다 데이비드 브레너드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는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나. 장로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5시간, 6시간 기도하도록 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럼 성경 몇 시간 읽을 건데? 본인들이 목회자예요? 그럼 일상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회사는 어떻게 다닐 거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불가능한 거고. 목회자가 5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면 성경 연구는 언제 하고, 신방은 언제 하고, 또 신학책은 언제 읽고,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이렇게 뚝 삐져버갖고는 마치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구축을 해버리고 성경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그런 틀로 읽어버리게 되면 항상 편협함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가장 많이 애용되어지면서 가장 많이 읽혀지면서 그렇게 또 설교나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이럴 때 이 부분이 늘상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읽혀지는. 그럴 때 정통 장로교는 오히려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쭉 강해 설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칼빈 보세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그 끝난 지점에서 또 다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전도서와 뭐 예레미야, 에가서만 그냥 끊임없이 그거를 대반복하게 되면 나머지 성경들은 언제 배워요? 이게 이제 정통 장로교와 아주 그 엄격한 그 청교도들의 어떤 그 뉘앙스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데는 난다라는 거죠. 전도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분, 인간론과 죄론에 있어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잘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는 또 잠언서대로 성화의 삶에 있어서의 그 가치와 의미들을 충분히 우리가 또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이 잠언서와 전도서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서 전도서가 앞서서 가르쳤던 십계명 중심의 성화적 삶을 모두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교리가 소개되어지고 가르쳐지려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지, 전도서만이 모든 성경의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잠언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잠언서와 전도서가 주제가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맞출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당연히 일사용으로서 사용되어지면 전도서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은 죄악된 것이다. 그 어떤 성공을 이뤄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십계명하고 다 맞잖아요. 그렇죠? 일사용하고 맞아 돌아가면 정죄의 기능이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인간의 부귀영화도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일사용하고 맞물리면 전도서는 아주 절묘하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삼사용하고 맞물리게 되면 전도서는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삼사용이 훨씬 더 우수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으로서 이렇게 또 신자에게는 규범의 원리로 서는 거예요. 전도서가 중심 규범의 원리로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가 중심 규범으로 서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고 뭐고 다 그냥 브레이너처럼 정말 그렇게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종일 수도원적인 그러한 경건에만 집중하고 이런 식의 금욕주의적인 경건 위주의 그러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일사형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불신자와 관련된 죄의 문제, 또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의 전체적인 그 십계명의 삶 안에서 그 뜻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그 우리 인생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에 대한 그 내용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그 부분만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적용되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했던 의로움이라고 했던 그 중요한 가치들도 다 없어져 버리는,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중심축을 로마서에다 두고 성화적인 부분을 등한시했던 대상들을 향한 그 성화의 대상자들, 칭의만 강조하고 오직 은혜만 강조하면서 성화를 등한시했던 자들, 그들을 향한 책망이지 야고보서가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로마서가 구원의 본질론을 다룰 때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론이고, 그 위에 신자로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성화를 등한시하는,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던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오직 그냥 신앙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 위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화를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으로서 야고보서가 로마서의 토대 위에서 성화적인 책망을 가지고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성화를 책망하는 내용이지 구원의 칭의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은 칭의고 이쪽은 성화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잠언과 전도서는 좀 더 율법의 3사용이라고 하는 성화적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으로서의 잠언서가 소개되어진다라면 전도서는 일사용과 관련된 불신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 그러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계명의 뜻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뜻을 어겼을 때에 우리가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무가치함들을 죄의 관점에서 지적해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십계명의 그 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어느 부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전도서가 상위법으로 올라가 버리는지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죠. 상위법은 십계명이 상위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헛된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세워놓지 않고 오히려 전도서에서 책망하는 것은 7계명과 8계명의 그 위대함에 대한 가치를 세워놓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 7계명과 8계명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또 좋은 그러한 조건에서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결혼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오히려 헛됨을 책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일구어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 그걸 헛되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7계명, 8계명을 아주 소중하고 복이다, 그 금욕주의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디모데서 있는 것처럼 더럽고 악하고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금욕주의와 관련해서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그건 악한 게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거고 복이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전도서에 와가지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조차도 다 무가치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쭉 따라가는 거는 1장에서 결론을 내고 2장, 3장, 4, 5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또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무익한 것들, 가정생활 속에서 무익한 것들, 노동과 이러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들, 또 국가와 이러한 통치와 이런 다스림 속에서 무가치한 것들, 이게 다 십계명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여러 전반적인 그 증거들을 끌어오면서. 근데 전도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1장하고 마지막 12장은 결론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1장은 헛되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소일이 문답 일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근본이요 그것만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가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중간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면서 각각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 인간 인생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헛되다가 그러니까 십계명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십계명 그 자체를 파괴하고 그 위를 넘어서서 어떤 염세적이고 회피적인 그런 자포자기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그리스도 없는 인생관, 첫 번째 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3, 4형과 관련해서도 십계명의 그러한 삶의 가치를 향하여 살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살았을 때의 그러한 무가치함들. 그래서 우리가 7계명, 5계명과 관련해서 가정과 부부와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무익하고 헛되다고 하지만 오히려 또 전도서는 확 돌려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단 말이다. 그 의외로 욕설적인 또 그런 고민이 나와요. 헛되고 노동도 헛되고 다 헛된다.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런 만큼 받지도 못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고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또 그래서 신론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돈을 자기 인생 동안에 쓰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잔뜩 벌기만 하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또 경제관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주의적인 이런 또 인생관을 제시를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가 버는 거를 잘 먹고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하나의 구조와 틀이 이렇게 있지 않고서는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확 치우칠 수 있는 더더구나 죄와 악에 대한 어떤 강한 이 대립관계에 있는 특별히 칼빈주의 쪽에서 훨씬 더 이쪽에 함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면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죄에 대한 각성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계통에서만이 좀 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세게 나가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죄책감과 죄인식과 죄에 대한 그러한 임팩트한 그러한 강한 감성들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회개해야 되고 아파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자신의 직장생활의 삶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들은 금방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모의 이 억양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만도 얼굴 표정도 부부가 싸웠나? 벌써 이렇게 애들은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애들은 자신의 생존이 부모의 그 화목함에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부모의 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른이 전쟁을 겪는 그런 고통에 이렇게 견딜 정도로 아이들에게 극심한 이 정신적 그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심리학에서. 그만큼 아이들은 민감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생존하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늘 죄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무슨 수도자처럼 이렇게 집에서도 그러면 애들은 그게 무슨 죄에 대해서 부모가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엄마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그 말도 안 하고 침울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도 조금만 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두우면 우리 막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웠냐고 이렇게 대놓고 물으면서 왜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금방 알아요 애들은. 그게 아니라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다가 말이 조금 이렇게 성의 없게 사모님한테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면 거봐 싸웠네 이제 이렇게 그 말투가 평상시에 듣던 말투가 아니니까 애는 벌써 이렇게 알아챈단 말이에요. 이거 부모님이 뭐가 싸웠나?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우면 어떻게 됐지? 이런 부분이 집안 내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어둡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클 때는 항상 부모가 밝고, 그래서 오죽하면 일반 교육학에서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는 어두운 표정 짓지 말고,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이런 게 일반 교육학에서도 상식적으로 통용이 될 텐데, 큰 아이들 앞에서 울고 어둡고 이런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참 좋은 성경인데 전도서를 너무 많이 읽으면 우울해져요. 급 우울해질 수 있는. 그래서 아가서가 뒤에 나오는 이제 아가서가 초대교회 때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나이 들어서 읽으라라고 이렇게 금서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직 초대교회 때는 균형이 안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체계와 원리가 충분히 형성되질 않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이 앞서는 거예요.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읽었다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아주 그러한 선정적인 표현들이 자칫 이 성적인 어떤 이러한 그 에너지를 자극할까봐 염려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염려가 지나쳐서 아예 못 읽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도서가 그런 이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우울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서는 또 너무 그 죄를 각성시키는 쪽에서는 전도서를 1년에 한 번씩 다루는 뭐 이런 식의 로마서를 1년에 한 번씩 다룬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도서를 1년에 한 번씩 다루고 막 이런 이제 너무 자주 다루는. 그러나 또 이제 어느 쪽에서는 전도서는 나 죽을 때 읽어.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지나치게 전도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전체 안에서 인간론을 다룰 때는 예레미야서라든가 전도서만큼 좋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론 안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언약론이 한국교회, 서구교회 지금 난리잖아요. 인간론에 대한 언약론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모든 성경을 다 언약 중심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언약론은 인간론 안에서도 중심도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조차도 기독교 강의에서는 언약론을 대표적으로 챕터로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언약론도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챕터를 구별해서 언약론을 다룬 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다시에는 그런 것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간론 안에서도 중심은 죄론입니다. 원죄, 자범죄, 전적 부패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언약론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었었어요. 인간론 안에 죄론과 언약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신학 분류 안에. 근데 언약론을 성경 전체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는 어떤 해석의 규범으로 삼고 이러니까 지금 서구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죄, 회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죄 지적하고 회개 강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강조하고 요게 이제 웨슬레가 태동하던 핵심 세 키워드입니다. 회개, 신앙, 성결. 성결교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 죄와 회개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십자가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소위 말해서 극단적 엄밀한 또 이런 청교도들하고 맞물려가지고 회중 청교도들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청교도들도 장로교회 이런 많은 교리들은 다 등한시하고 오직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그래서 1년의 설교도 거의 7, 80%가 다 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쪽에 치우치는. 교회로는 언제 하고
성경론은 언제 다뤄주고 신론, 삼위일체 이런 것은 언제 또 다뤄주냐고.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는 이제 1장 시작하면서 이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쓰임새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인지를 그 정도 쓰임새에서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 쓰임새를 넘어서서 십계명의 그런 도덕법의 규범까지도 파괴하면서 그런 것도 노력하지 말 정도로 무가치하게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죄와 회개에 대한 이러한 그 과정들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9개나 되는 이 구원의 서정 전체 질서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다 집어삼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다 이렇게 밀어내도 안 되는 것이고, 각각의 균형점들이 다 이렇게 논리적 순서도 있고 또 중요성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전도서는 전체적 이 조직신학 구조 안에, 신학의 틀과 구조 안에서 바르게만 쓰여지게 되면 죄에 대한 각성과 인간론과 관련해서 그 죄의 전적 부패와 죄책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인생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확 중지되고 우회하고 또 멈춰서고 지연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정 속에서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오히려 처음에는 우울 모드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비관주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갖고 계속 맴돌아. 비관주의적인 이러한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지만, 뒤로 갈수록 중간에 중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강력하게 어두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소유리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속에 있어서 가장 기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빛을 이렇게 전체를 어둠으로 칠해놓고 그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아주 그 논리학 부분에 있어서 색채에 있다라면, 또 소리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그 우울 모드를 이렇게 쫙 깔다가 갑자기 환희를 확 터뜨리는 것처럼, 미술 세계에서는 그런 어둠에 있어서 빛을 조명했을 때 그 빛이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것처럼, 논리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논리적 여러 그 구도가 우울한 비관주의적 그 틀을 깔아주면서 오히려 말하고 싶어하는 본질적 내용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영광과 하나님의 신앙의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래서 이 역설이라고 하는, 반전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전도서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와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전도서를 사용하고, 전도서가 쓰임새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써야지, 전도서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사용하고 아무데나 막 적용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주 비관주의와 회피주의와 수동주의와 소위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형태의 아주 그 금욕주의적인 그런 그 삶의 형태로 오해케 만드는 또 그런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전도서가 쓰여져야 할 그 정도의 내용들을 잘 펼쳐가면, 이제 전도서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인간론과 그 인생 전체가 마치 십계명의 10번째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멈춰서게도 하시고 우회하게도 하시고 또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이러한 특별 섭리로 또 모든 인생을 지배해가면서 어떤 인생은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조금 멈춰서게 만드시고, 또 너무 템포가 빠르게 간다 싶으면 천천히 가도록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해 두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열정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들을 더 많이 또 이렇게 조성하시기도 하시고, 또 삶의 어떤 부분이 느슨해져 간다 싶으면 고난이라든가 또 이러한 어려움의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그가 또 절박함 속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고 합니다. 욥기서도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그 최종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목표로 끝을 맺습니다. 자, 3장을 읽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의 첫 흐름이 3장이 이제 중심도 장이에요. 3장 1장을 읽어봅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게 이제 결론적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흑백이 있어요.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 전체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인생에 기쁨 때가 있고 아픔의 때가 있어요. 그건 불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도 역시 주어집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의 형벌로서 그 노고가 주어지는 거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 노고가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러한 다양한 노고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계속 읽으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간의 의지조차도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과 뜻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 선이 뭐겠어요, 그럼? 웨스민스터에서 선행이란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건 십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직 십계명에서 가르친 것만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선은 다른 선이 아니에요. 그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칙, 그 도덕법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도 십계명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1장은 첫 번째가 회피주의처럼 비관주의처럼 엄청난 그 좌절과 낙심과 같은 무익함들을 쏟아냈는데, 오히려 3장은 강력한 그 긍정적인 삶을 오히려 이렇게 대조해갖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낙심과 좌절과 무익함과 이런 그 고통과 노고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에 있어서 노고가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마치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죄의 그러한 악함들이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노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각각의 각양각색의 그 노고들이, 슬픔들이 눈물 위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눈물을 맛보지 않은 인생이 어느 어떤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주 꿈같은 그런 삶을 기대를 했는데 자식을 탁 낳고 보니까 장애인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정말 기대했던 인생의 180도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이처럼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슬픔들을 순간순간에 부닥치면서 그렇게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에 그런 노고를 주시느냐? 버릇 없어질까 봐. 쉬운 말로.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잊어먹을 만하면 또 그 아픔과 눈물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차 그렇지.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지. 막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까먹고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각각의 또 쭉 허무함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9장을 넘어가 보세요. 9장에 한 번 더 결론을 중심장을 또 한 번 소개를 합니다. 이 9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아니 지금 오히려 전도서는 죄론 같았었는데 출발은 인간론 같았었는데 뒤로 갈수록 신론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욥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신론, 하나님의 작정 이야기하고 섭리론 이야기하고 그 섭리론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간의 의지론에 대한 책임론이 소개가 되면서 아주 작정과 섭리론에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인생 속에서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주어진 형편들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은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여기 코앞에까지 왔구나. 아, 그럼 이제 내가 일해야지.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옳다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인 줄 알고 깨달았으면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자고 이러는 것도 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렇게 맺어준 일부일처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에게 복받는 그런 선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식들 잘 양육하고 키워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뒤로 갈수록 아주 긍정적인 섭리적 삶이 쏟아져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면 이런 아주 정말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작정론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다고요?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미친 삶이라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돈 쫓아가면서 살다가 성공, 부귀, 명예 쫓아 살다가 그렇게 미친 것처럼 굉장히 험악한 말이야. 아주. 인생은 미친 자와 같다. 거기는 아주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쭉쭉 쳐놓으셔야 돼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미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 와, 인간 아주 한 문장입니다. 식구, 아주 정말 멋있는 식구죠. 인생이란 미친 마음을 한평생 품다가 죽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 이 9장 1절에 이 섭리론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태어났고 그 수많은 세포들 중에 수정란이 되어서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 부모가 만나서 나를 태어나게 했고 이 모든 경우의 수가 수많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태어나서 도대체 뭘 하면서 살 건가? 그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세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셔서 육체는 그렇게 또 놀라운 그 확률 속에서 정말 그렇게 기적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은 우리가 창조설을 믿기 때문에 육체가 부모를 통해서 결합될 때 영혼은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창조해서 육체와 결합한다라고 하는 이 인간 창조론이 우리의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으로 태어났다. 장애인들과 삶의 어려움과 이 급격하게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적이지 못한 형태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서만큼 정말 눈물겹게 감격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너의 헌신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몰인정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으란 말이에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미친 마음을 품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인생을 살면 9절 보세요. 9절 10절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품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8계명하고 7계명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삶을 긍정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은 9장 1절을 깨달았을 때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1, 3, 9, 12. 1과 12가 결론이고 안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3과 9장이 중심 축이에요. 자, 12장 1절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1장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사용한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전부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인생은 7절 읽어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읽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밟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아니라. 이러면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명령, 이 십계명으로서의 도덕법을 분명히 보존하잖아요. 명령하고 그 규범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본분, 목적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사실은. 어둠을 깔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어두운 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어두운 면을 보여주면서 십계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히려 반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라. 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그 십계명 안에서 섭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삶이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 창조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미친 자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진 인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서는 겉으로는 참 그렇게 자칫 읽으면 비관주의와 회피주의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이 되지만 실제 그 내용은 오히려 십계명적인 이러한 풍성한 규범적 삶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추구하면서 오히려 장로교 신앙의 성화적 삶의 가치들을 더 아주 끌어내는, 그래서 아내와 행복하게 더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일궈가고, 오히려 신앙 얘기는 몇 개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명령을 지키라 이런 정도인데 십계명의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열매들과 관련해서 이게 복이다라고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도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